오늘은 이사벨의 증거 6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65장을 통하여 보응과 새 시대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4장 같이 지있는 날이 올 때 형벌을 받을 자와 축복을 받을 사람을 들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가리켰는데요. 보응과 보상이 있고 저주와 축복이 있고 가족 전멸과 자손 만대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천년치상 평화왕국으로 이 시대 새 시대의 축복의 안식시대가 온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이제는 천선만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무리를 구원해내시고 후3년만의 환란제왕을 통하여 이제는 심판하셔 세상의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보응과 새 시대가 그런 것처럼 이제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시고 성대 나라를 이룬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순교자의 원한을 덮어주고 그러한 심판을 통하여 이제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에게 축복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그 말씀의 시대가 다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안식시대에 이르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악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불순한 길을 행하는 자는 패악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런데 이날까지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됐죠. 이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어서 신령하던 백성들이 점점 폐악해서 부패되고 속화된 백성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인데요. 이제 상황에 어떻게 되느냐. 3절 5절이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에서 분양하며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그들이 무덤수에 앉으며 은밀한 저곳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복을 내다보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더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와 종일 따는 불의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속화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진노를,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럽니까?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는 인간 종말에 대해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 성천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원죄 잡은 자를 해서 영광과 몸을 깨끗게 하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더러운 식물로 몸을 더럽히면서 스스로 거룩하다 하는데 새 시대가는 이런 축복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배를 봐도 이게 복받을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을 구해서 담는다. 이게 중요하죠. 돼지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걸 아시죠.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하죠. 방송에 보니까 한 50개국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돼지고기를 많이 좋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을 구원받는 데는 이 돼지고기 먹는 자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가증한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가증한 물건은 이제 혐오식품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그 피를 멀리하라 그랬죠. 이런 거 보면 이제 목매 죽인 것 뭐 이런 게 되겠죠. 우상의 제물 이런 것을 먹으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여기에만 있고 한 군데도는 이제 이사야 66장 17절에 또 나오죠. 이건 세세가는 법이기 때문에 영웅권 많은 시대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이러한 성결함을 깨끗함 얻으려면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다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범죄는 회개함으로 영이 깨끗해지지만은 몸과 혼은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것이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다 소홀히 여기고 이걸 순종치 않아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광만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 있죠. 그 이사야 4장 3절 4절에는 심판과 소멸함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해야 된다 이랬죠. 지금은 영원 시대가 아니고 원죄 자들을 다 해결받는 시대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경 하느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과 몸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죠. 이게 영웅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만 변을 승천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 않는데 순종천한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네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여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의 지약과 너희 열조의 죄를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하여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보응을 내리는데 말씀에 지키는 자에게는 이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설과 이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심판하고 기록된 대로 복을 주시고 기록된 대로 제사함을 주시고 기록된 대로 새 시대의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엄중히 지켜나가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보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음란하고 폐역한 일을 하고 우상적인 숭배를 하고 또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이거는 새 시대에 가지 못하고 심판받을 그런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성결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깨끗해지는 삶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이제 첫 대계 완전변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 외에는 이제 죽지 않고 들림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엔 집이 있으므로 거기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정도로 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구할 것이며. 여기에 이제 보면 완전 열매가 있는 자들이 이제 다 죽지 않고 셋의 복을 받는데 두 가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씨를 내고 또 산들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죠. 이거는 새 시대 백성과 새 시대의 왕권 받을 정도를 뜻했습니다.
인마진 14만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는 이제 백성의 이비집에서 뽑아들 백성들의 복을 받는데 그 자들은 누구냐? 포도에 즙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말씀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변찬해야 될 걸 얘기했죠. 그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이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진액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변찮는 극상봉 포도나무에 진액을 받아서 즙이 변찮아야 된다. 말씀의 본질, 또 사랑의 본질이 변찮아야만 이게 그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포도가 변해서 신맛이 나서 들포도가 됐다면 그 포도나무가 아무 가치가 없게 되죠. 그런 걸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변화돼서 이렇게 들포도가 돼서 천년만년 세상을 살기 위한 속화되고 부패된 자들이 들포도 기독교인이거든요. 이런 자들 되면 세계 축복받지 못한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이걸 영적으로는 이제 남종마의 조보는 성령을 받고 인간 종말에는 이제 만민에게 주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다시 또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진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맞은 자 14만 4천 명만 받는 것이 일곱 명의 완전 역사인데 계시록의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종들의 이마에 지금까지 땅이나 바다나 남은 해하지 말라는 것처럼 천선년반 37개월 동안 내리는 인의 역사를 받아야 참다운 진액을 받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걸 받아야만 변화심찰할 몸으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 즙이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런 은혜를 반드시 또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 시대는 심판하고 남은 교회가 나오고 남은 종이 나오고 남은 백성이 나오는 것이 이게 큰 비밀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첫대기에 들어와만 복을 받는다 그러면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날 텐데요. 심판받고 남은 자들이 다 모아서 알곡만 모으는 것이 첫대기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얘기거든요. 마치 유대교가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어도 마가다락교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건 은혜시대교에 속하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교단과 격파가 있어서 성령을 받고 중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남은 종, 남은 백성, 남은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알곡만을 모을 때가 정령 오겠죠. 그 일들이 이제 전선년 만에 공헌의 역사입니다. 그 사명을 맡은 종과 사명자가 첫대기에 사자라는 것을 기록 1장과 2장, 3장, 11장에 다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이거를 또 잘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10절, 12절입니다. 사하론의 양떼가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솥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전을 잇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놓으며 베풀어 놓으며 문에게 석분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의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증거하지 않는 일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축복을 이제 줄 때 성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전의 축복을 믿지 않는 자 원수의 칼에다 죽는 자의 말이죠.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배종처럼 한다는 이 마지막 편의 말씀을 경고하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성전을 축복을 이제 사모하지 않고 이런 자들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뺏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주는데 그보다 큰 복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싫어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제 운수의 운명에 맡기고 이런다는 거죠. 이게 우상 잡신을 섬기거나 그런 운수 운명에만 맡기는 이러한 우상적인 신앙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자도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이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별할 때가 온 겁니다. 13절 15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되 너는 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되 너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의 끝인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일 못 칭하리라. 하나의 종들은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입맞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다 환란에 빠지기 때문에 5개월 항충한 때 기름을 받으다가 3년 만에 환란에 빠지면 죽지 않으려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기름을 받고 아마겟돈 때 최종 다 전멸당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의 입맞는 것은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때 이 말씀을 순종해서 신앙 준비를 못하면 이제 마귀에게 기름을 받고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입맞은 자들은 뭐까지 주느냐? 다른 이름도 준다고 했죠. 이게 이제 새 이름인데 이건 왕권 받을 이름이 되는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보아노게 된 말을 들었고 베드로 시몬은 베드로라는 말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 2장 17절에 보면 힌두를 줄 터인데 힌두에 새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새 이름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10만 4천 명들은 성부적인 중에 별로 듣고 순종하고 원자자분의 배를 받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새 이름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진정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돼서 새 시대의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현대 성경절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이름도 받아야 입맞은 10만 성경이 됐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거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꼴 것이요 땅에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숙여졌음이니라. 이때 이제 환난전에 복을 받는 놈은 진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예언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축복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재앙과 심판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전 진리를 믿는 것 외에는 우상적인 신앙이 됩니다. 많은 결이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론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 이론을 잘 세웠다 해서 하나님이 그 이론 따라서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잘못된 신앙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는 자들의 복이 오는 것이지 인간이 이론을 잘 정립했으니까 학문적으로 잘 해놓으니까 그걸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리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고 또 진리대로 심판이 오기 때문에 진리대로 맹세하라 말이죠. 진리대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맹세를 했거든요. 진리대로만 내가 역사하겠다. 진리대로 열매를 맺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대로 되는 일에 목숨까지 바쳐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게 순교자 종모가 돼서 왕권 받을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도 엄정하게 받아서 진리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진리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해야 진리대로 오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도 진리대로 됐고 현재도 말씀대로 진리대로 되어 있고 앞으로 될 일도 진리대로 말씀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갖고 믿는 것이 이게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감정이나 따라서 또 이런 학술이나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신앙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의 맹세는 진리대로 하시는 하나님께 진리대로 순종하여 진리대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7절 19절 그것이 어떤 복이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즐거움을 창조하며 이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소리지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은 잘 아실 텐데 여기는 새하늘 새 땅과 이사야 66장 22절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또 나오죠. 요거는 이제 천년천상 평화왕국을 얘기한 겁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새로운
성대 나라가 된 거,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땅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여러분 자꾸 또 기독교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만 자꾸 강조하는데 그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대 나라가 이루는 것이 이게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또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그걸 주고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영원권 시대가 아니고 한량같이 하는 나라에는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서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데가 마지막 한일의 전선자문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선문의 역사가 시작달에 심히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질pe 순종함으로 이러한 모든 원죄와 자문죄 해받고 영과 홍과 몸이 깨끗해짐으로 죄를 용접하고 적장으로 세세하고 적장한 별을 성찰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세례가 새 땅은 어떤 시대냐 20절 23절이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이 건축하고 그들이 거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거축한 데 타인이 구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라.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사하는 것이 천년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라의 자손이라. 그 소생들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랍니까? 인간의 수완이 이제 남의 수완과 같다. 1000년 동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의 죽음이 왔다면 원죄 해결을 받으면 죽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 날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보면 대부분 900살 살았죠. 부두셀레는 969살까지 살았죠. 이것은 바로 1000년 동안에 죽지 않을 몸이 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죽음이 없는 세상을 누릴 건데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죽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 다시 없는 시대가 온다. 이걸 얘기한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그 블레셋 군대나 그래서 얼마나 여러 족속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탈출당했습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평안한 안식과 평안한 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한테 뺏길 염려도 없고 자기가 소구한 것이 자기가 다 쏘가내려 먹는데 또 별로 수고도 필요 없는 때죠. 축복이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백세나 어린아이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인간이 알아듣게 하신 말씀이고 실제 정상적이면 죽지 않는 것이죠.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백보자 심판때도 바로 이제 부흥세계로 가고 변화 성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죽음이 없는 거고 이런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진정 기독교에서 주고자는 축복이고 이게 참 인간으로 받아야 될 복이죠.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고 이게 어쨌든 참된 믿음의 열매가 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새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제 이사야 11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동식물까지도 다 평화롭다 이 말이죠. 인간의 세를 주는 것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식동물도 초식을 하게 되고 다 해함도 상함도 없는 시대가 오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11장 9절에도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것이 이게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는 편지사와 사병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율법과 예언서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율법 시대는 아니까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예언서 계시록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 자들만이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진정한 진리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런 시선왕국을 축복을 받을 날이 심히 임박한 때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셨지만 공평한 보응과 상급이 있고 이런 심판과 이제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이 세 시대 축복의 소망 속에 여러분들이 원죄와 사문제를 해결받고 신앙의 정로에 들어서서 이런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을 성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